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일컬어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자기 소개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소개서에 자기의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눈물이 나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자기 소개서에 그 과장되게 거짓되게 기록해서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황하게 또 과장되게 자기를 말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 어떤 그 성도들은 명함에다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 했다라고 기록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줍니다. 그것은 물론 자기 PR이 시대라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진짜 능력이 있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는 전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여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하였다고 자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전념하다가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여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산상순환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인데 마침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미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 비판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인가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물론 신명기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왔죠. 그래서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그들의 후손, 몸에 태어날 후손들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들 영접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중에서 너희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도 한번 봅니다. 22장 2절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서 다 부한 자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도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또 구제를 하라.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구제를 해놓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초림 전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색을 내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2절. 시편 41편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41편 1절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에도 부한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뜻밖의 재앙의 날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잠언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한번 봅니다. 31절로 32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웃사랑 여기에 외면하지 말고 그 이웃사랑 구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복을 더해주겠다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쭉 한번 찾아보자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항상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의인에게는 복이 더한다 말씀하고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자, 이건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까 신명기 우리 15장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되지만 또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은 또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하죠. 저주가 크리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지난 날은 몰라도 앞으로는 가난한 자를 갖다가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 구제에 동참하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5절과 13절에 보면 18장 5절과 9절은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18장 10절에서 13절은 악인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따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있는 염소와 양의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에도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다 볼 수는 없고요.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구원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물질론에서도 이웃의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구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30절과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심판할 때 양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의인이 경우 어때요? 예수님 앞에 그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섬겼다 쓰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양이라고 하고 심판 때 이 사람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인데 염소는 이웃의 그 어려움,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악인이다. 그러면서 영불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에스겔서 18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사람을 의인들이다. 또 10절 13절을 악인들이라. 그래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또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다. 그 하늘 보물 쌓아둔 것은 로켓에 보물 싣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또 구제하고 또 섬긴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 쌓아둔 것이고, 하늘에 보물 쌓아둔 것은 내가 세상 떠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을 때 좀들거나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지만 땅에 쌓아둔 것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도 누굽니까? 세리 마태처럼 이 사람도 세무 공무원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부자만 부유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늘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모르게도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많은 물건을 소유했지만 가난한 이웃을 외면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위해서 뭐 하겠다? 구제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가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19장 8절에서 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죠.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돈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기는 착각했고 또 하나님이 상을 받는 거 생각했는데 알고 그러면서 주변에 그 어려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했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사람과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법으로도 구제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36절에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지금 요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한 도르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뭐가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가 병도 죽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항상 구제하는데 애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놀라운 그 행운을 얻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고넬료는 예수를 그것도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요한하나님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구약의 법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 그것을 갖다 경건이다. 근데 이 경건이 본인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어때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행운을 얻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또 그 사실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모든 설교의 초점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 줬다. 그래서 나는 큰 사업체를 갖고 있다. 등등. 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만 하지 모든 것이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상당히 아주 뭐랄까요 좋은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6장 2절 봅니다. 6장 1,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내 입으로 자꾸 자기 자랑, 자기 한 일을 까발려서 칭찬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상이 없다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유념해야 됩니다. 자, 잠언 27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아까 봤지만 또 봅니다. 27장 1, 2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다른 입으로 나팔 불어서 높임받고 영광받고 또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 갖고 때로는 물질로
또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서 때로는 자기 의지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끌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세상에서 또 목회자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슬픈 자상들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이고요.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하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구제하라는 것이고,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구제하면 구제를 한 자신은 빠져버리고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구제해놓고 옆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때요? 그 들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한 것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높임받고 목회자가 높임받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한 것이다? 누가 영광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받은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이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지만 어렵고, 또 믿음이 좀 어렵지만 또 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제할 때 분명히 우선 순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가정부터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보냈던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또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어디부터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이 빠져 있고 구제가 필요한데도 외부에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는 물질로 섬기고 와갖고 교회 와서 아까 얘기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서 오히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또 어떻게 해요? 좀 시험 들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외부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노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일단 믿음의 사람들부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르게 되면은 외부까지, 이방인까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굶고 있고 추워서 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오바도 아니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믿음의 형제들이 그 기근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 이방 쪽에 있는 교회들이 연부를 모아서 그 연부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나중엔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현상들이 사도행전의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는 여러 곳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 있고요. 또 기도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있고요. 또 금식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갑니다. 자, 6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는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또 몇 년 동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예? 다 이런 것도 뭐예요? 때로는 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유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또 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당과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들같이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발나발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방언으로 입술을 떨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무시로 그 기도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본인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외식이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에게 보이지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알 때 알더라도 또 면도도 좀 정갈하게 하고 머리도 감고 해서 사람들은 못 느끼게끔 최대한 금식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 합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금식을 알아봐주기 바라면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여기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어떤 사람은 명함을 딱 준데 보니까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했고 2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고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꼭 하고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 현실이고 단면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할 것이며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또 겉으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여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27장 2절의 말씀처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칭찬을 받게 하는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